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호남 쪽, 광주, 그리고 영남 쪽에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져서 지금 산청군이라 하는가요? 거기는 군 전체가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 물난리 속에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를 한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예?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전당대회 무슨 놈이 전당대회냐고. 좌파들은 저렇다 그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상태가 됐으면 지금 여당들이 개거품을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뭐합니까 이 자식들은. 욕이 저절로 나와. 장로가 욕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열받으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둥아리 하나 따죽 못하고 있는 거. 만찬한답시고 물난리로 죽어야 대통령이란 작자는 만찬한다 하고 소떡갈비 구워 먹고 그거 하는 거 방송에 봤죠?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 여론조사가 올라갔답니다. 미친 나라예요 이게 지금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 탄압 들어왔어요 벌써 아마.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한국 땅 한쪽 귀퉁이에는 물폭탄이 쏟아져서 홍수가 났어요. 주여, 마른 대지에 비가 와 적셔 줄 때는 좋았는데 물로 쓸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멈추어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재민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기독교계가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세상도 썩었습니다.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병을 고침받은 자 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우상 숭배 문제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지요. 왜냐? 주님의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냐? 아니에요. 주님이 계명을 폐한 적 없어요. 폐한 적이. 예? 주님이 세운다고 했지 폐한 적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할 게 없어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뭐라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는 말씀은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이마는 사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표를 받게 하고 하는 것은 통일시킨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여기 나타난 적그리스도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짐승이 우상이 된 증거예요. 우리들 상표에 보면 바코드 찍혀 있죠. 바코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도 아주 설왕설래하게 말이 많았어요. 인간의 몸에 칩을 심어놓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오늘날 카드처럼 쓰는 예? 요새는 또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고 이 핸드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전 세계를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전 세계를 전자장치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묶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돼요 이거. 우리 정보들이 요소요소에 다 입력되어져 있어요.
컴퓨터만 두드리면 툭탁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돌아가신 뒤에 뭐가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군이나 시청, 아니 읍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데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종 은행에 통보가 되어서 다 핸드폰에 날라와요. 통장이 있는 데는 심지어 몇백 원까지 날라옵니다. 있다고 찾아가란 얘기죠.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집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간 후에 사망신고하러 면사무소 갔더니 면사무소 계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재산 추적하는 이 부분의 서류를 해주시면 전체를 다 받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6개월 동안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놓고 왔더니 계속 은행이고 문자가 들어와요. 우리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이렇게 업무가 빨라진 시대가 오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이 우상이 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다, 현어신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 무섭게 뭘 하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요놈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놈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룩한 곳에선 미운 물건이라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짐승의 요구하는 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요 짐승이 준 표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도 없어.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교인들 중에 이런 분을 봤어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어느 한 골짜기를 점령해서 땅을 사고 그리로 가더라고요.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대가 오면 내가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은 우상의 재물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럴 자유도 없어요. 그럴 자유도. 그렇게 하면 되면 그까지 산속에 처박혀서 내가 농사 지어서 뭐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옥수수를 심든 뭘 심든 심어서 하면 되는데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농사도 걸으면 퇴비를 만들면 되지만은 비료를 안 주면 농사가 됩니까? 매매를 못하게 어디가 사와?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에게 순종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면 놓아주지만은 이 요한이 보는 이 시대 7년 대환란 속에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묘지든지 상관없이 다 죽인다 했어요. 예? 성도의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순교를 당하는 것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또 이때가 되면 세상 권세가 우상이 되었으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또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숫자와 상관없이 다 죽인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짐승의 우상. 여기 죽인다는 것은 생존권을 싹 박탈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준다고요? 안 준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만들려고 갖은 수단,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살 정책을 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7년 대환란 속에 환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환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서 자꾸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막아요. 어떤 말씀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 섬기면 안 되잖아요. 절하면 안 되잖아요. 경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동방요배, 신사참배, 이거 한 사람들은 환란이 없었어요. 이거 한 목사들은 끌려가서 고문도 안 당했어요. 편안했어. 그게 넓은 길이에요. 이 죄를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한국에 있는 전체 교단들이 한날 한시에 하늘의 하나님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결은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똑같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휴전선이 무너져요. 안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뭐 교회 안에 주사파 목사, 주사파 장로, 주사파 집사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오죽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썩었으면 저 모양이 되느냐고. 그것도 굵직굵직한 이름 있는 교회들이 더해. 이거 어떡하겠다는 얘기. 마귀의 앞잡이가 됐어. 마귀의 앞잡이가.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했느냐고. 응? 오죽 말씀을 못 가르쳤으면 저 모양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최 장로는 시골 총구석에서 벌이나 몇 통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래전이에요. 한 10몇 년 전이에요. 건강이 나빠서 하던 사업체 정리하고 광부들이 살던 탄광 아파트 13평짜리를 2천만 원에 주고 20년 전에 사가지고 조금 있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꼭 붙들어놔서 지금까지도 못 갔어요. 이제는 안 갑니다. 예? 아직도 살아요. 13평 아파트. 혼자 살기는 딱이라. 그때 뭘 했느냐? 제가 벌 키우는 그 장소에서 등산로가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몽골 텐트를 하나 치고 장사를 했어요. 축제 기간 중에만. 메밀 부침, 감자 부침, 또 메밀묵 무침, 막걸리, 소주 이런 걸 팔았어요. 뭐 캔 종류들도 팔고. 그런데 어느 날 손님들이 딱 5명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냥 부치기나 하고 음료수나 한 캔 드시고 가겠지 했더니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 한 잔 마셔보자. 예? 성경에 그랬지 않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5명이니까 부치기를 2사라 막걸리 2병 줬어요. 주고 가만히 봤어. 그때 당시엔 제가 안수집사 시절입니다. 쭉 따라붙더니 다 잔들어.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하여. 가슴이 펑 무너졌어요. 야, 최 집사야. 너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저거 봐라. 어? 술 먹지 말라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보지도 말라 했는데. 독주를 금하라 했고. 먹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 했고. 그건 뭐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슴이 무너졌어. 그래서 하던 거니까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 안 했습니다. 그냥 꿀만 팔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더라고요. 꿀만 팔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국회의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장로야. 박찬대? 거기는 안수집사 소리 들었고 지금 총리 안수집사예요. 주사파. 2억 헌금했다 해가지고 뭐 말썽이 났죠? 제발 기독교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하면 마귀 새끼가 그랬다. 저거 7마귀 들어갔어. 저거 하는 거 꼬라지 보면. 성경대로야. 날 잡아가도 괜찮아. 내가 혼자 사는데 잡아가면 더 편하지. 그까지는. 7마귀 들어갔다고. 나라 망치. 나라 망했어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쪽박 찬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요?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했어요. 666. 육수는 지상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1회 되는 날에 쉬셨어요. 7수는 하나님의 수이고 6수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지상의 것이 발전이 되면 7이 되는 것이 아니고 6이 하나 더 붙어 66, 666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수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6자 숫자만 자꾸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수가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하나님의 수 7만은 못하다. 교회가 인본주의,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아무리 발전되어도 신본주의가 되지 못해요. 인본주의만 더 왕성하고 커지는 것이므로 666이 된다. 예? 이것을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성도는 언제나 속화된 기독교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며
마침내 종교권마저 박탈당하게 된 때가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말세에 참 신앙을 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또 이 세속화된 기독교 운동이 점점 세력을 얻어 창성해 가는데 성도는 이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여 이것을 바로 분별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요. 이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준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네?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는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가 없이는 생존권에 박탈당한다. 그것은 일체 매매를 하는데 이 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돈 없이 가서 외상으로 물건 달라 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안 주면 그 말이잖아요. 응? 그러면 그 짐승의 표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것은 어려울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표의 수가 쓰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적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표의 번호일 것입니다. 그 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수는 아무리 합해도 마귀의 숫자밖에 안 된다. 666. 우리가 유의할 것은 짐승의 표는 첫째로 짐승, 둘째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한하여 받게 하니 성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과 고난 여기서도 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들을 경배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끽하고 살아봐야 7년 대환란 속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자가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는 자가 분명히 오는데 와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전체를 박살낼 때에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께 들림받아 가면 좋거니와 순교의 반열에 들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믿음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최장로야
살아봤자 이제 얼마 살겠어요. 70이 넘었는데. 그러나 눈이 새카맣고 초롱초롱한 어린 아이들 볼 때에 가슴이 아파요. 날아야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린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세요. 주님 만나서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만나서 지구 한쪽 구석에는 홍수를 만나서 아우성이 났어요.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 비를 좀 멈춰주세요. 엘리야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오니까 아버지 그쪽 지역에 비 좀 멈추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손 모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한쪽 구석에는 물난리를 만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또 죽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가물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명이 죽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멈추어 주옵소서. 적당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민의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방송을 보고 들을 때에 보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한 군이 피난을 갔어요. 지금 물이 넘쳐서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또 강릉 쪽에도 너무 가물어서 막 내가 얘기했죠. 옥수수밭이 막 말랐어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홍수가 났어요. 야단이. 홍수 난 쪽은 물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 끝은 있는데 비온 끝은 없다고 했어요. 싹 쓸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마쳤는데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셔서 이 말씀을 놓고 세상을 이렇게 내다보시면 다 보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정말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과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볼 터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몸된 교회 빠지지 말고 출석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샬롬.